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2023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2만 3천 개의 희망박스가 포장됐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설교에서 신도들에게 순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정황을 CTS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JMS는 지난 2003년에도 신도들을 종용해 극단적 테러를 일으킨 정황이 있어 이번 순교 발언에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여러 굵직한 기독교 세미나와 학술 대회를 열어온 광림 세미나하우스가 리모델링을 하고 한국교회를 위한 영성훈련회장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희망박스 나눔을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갔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23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가 진행됐습니다. 박싱데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 굿피플 김천수 회장 등이 나눔을 위해 발걸음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어려운 시대 속 희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나눔 실천의 원동력으로 겸손, 낮아짐 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고 또 소외된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런 희생적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서울시장은 굿피플의 나눔에 감사를 전하며 서울시 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부족하고 빈 구석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채우지 못한 곳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뛰겠습니다. 박싱데이 봉사자들은 박스에 17종의 생필품을 사랑의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올해 사랑의 희망 박스는 23억 원 상당인 총 2만 3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스 포장 후 봉사자들은 서울 쪽방촌 이웃을 찾아 박스를 전하며 직접 온기를 나눴습니다. 소외 이웃에게 전달되는 사랑 가득 박스, 추운 계절, 나눔이 곧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순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순교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JMS는 지난 2003년에도 신도를 종용해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킨 정황이 있어 이번 발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JMS 소속 교회에서 나온 설교 내용입니다. 강대상에 오른 설교자가 신도들에게 순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승자는 순교하여 주를 위해 사랑으로 힘있다. 자기 몸 가지고 의를 이루는데 사용했다. 누가 말했느냐? 구절이 잠언이라며 신도들도 읽게 합니다. 해당 설교에서만 순교라는 단어를 7번 언급했습니다. 주신 잠언의 말씀 전체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도 한다. 왜 말리느냐? 자기 몸이다. 잠언이라며 읽은 이 구절은 정명석 씨의 말을 모은 일종의 어록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찾기 힘든 개인적 발언인 겁니다. 성경이 아니죠. 성경 본문하고 연관 없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정명석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잠언 형태를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행위 순교. JMS가 교주의 발언을 이용해 순교 행위를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신도들의 극단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게 세뇌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설교가 있었다고 해서 뭐 건들이 금방 발생한다는 거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되고 하면 순교를 빌미로 한 그 희생 제물이 될 가능성들이 많아서 사법당국에서도 유심히 아마 관찰할 그런 대목이고요.
JMS의 이번 순교 발언이 우려를 낳는 건 단순한 추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전에도 JMS가 신도들을 자극해 극단적 테러를 일으킨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반 JMS 활동가 김도영 교수의 가족이 괴한에 습격을 당한 사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JMS 탈퇴자 A씨는 사이비 교주 정명석의 말에 미혹돼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수했습니다. 당시 정명석 교주는 A씨에게 격려 전화까지 하며 테러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석이 본인을 사주하여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 교사 행위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김도영 교수 아버님 폭행 전에 가라지를 다 불태워버려라 이러한 내용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탈 행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한편 일각에서는 JMS의 이번 순교 발언이 내부 혼란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야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는 22일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교주 정명석의 1심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교주의 성비위로 종교단체가 겪는 내부 혼란이 자칫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국내외 굵직한 기독교 관련 세미나와 학술대회 장소로 사용됐던 광림 세미나하우스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리모델링에 나선 건데요. 한국교회 두란노 서원으로 또 거룩한 영성훈련의 장이자 배움터로 쓰임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 광릉 수목원 옆 나지막한 언덕 위에 차분하고 잘 정돈된 광림 세미나하우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강추 위에도 아름드리 나무에 둘러싸여 본관으로 내리쬐는 햇볕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1995년 개관한 광림 세미나하우스는 국내외 주요 기독교 세미나와 학술대회, 수련회 등 영적 훈련의 배움터로 사용돼 왔습니다. 세계 감리교 감독회의를 비롯해 2002년 아시아 감리교 대회와 2008년 월드비전 국제이사회, 2011년 글로벌 킹덤 파트너십 네트워크, 2019년 세계 감리교 전도위원회 지역 담당자 회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노후화된 광림 세미나하우스의 시설이 올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지난 2020년 대예배실 리모델링을 완료한 데 이어 창립 70주년인 올해 본관 리모델링에 나선 겁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정성 목사는 두란노가 제자를 양육하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며 에베소와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소아시아교회의 도움은 어디서부터요? 저희 에베소의 두란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지고 밖에 나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입니다. 우리 세미나하우스가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장소, 많은 자들이 이것에 애용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 그런 보탬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광림 세미나하우스는 기존 106개였던 객실을 71개로 줄이고 수용 인원도 450여 명에서 250여 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대신 1인실부터 4, 5인실까지 객실 크기를 다양화하는 등 더욱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 각종 세미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 시설을 갖춘 10개의 세미나실을 비롯해 휴게실, 체력 단련실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름 사역을 위한 워터풀장 등 다양한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 단장을 끝낸 광림 세미나하우스, 영성 회복이 필요한 이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 영적 배움을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두란노 서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 장학회가 2023 해외 장학회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4일 열린 행사에서는 해외 장학회를 30년, 20년 이상 섬겨오고 있는 중앙, 신길, 은평, 역촌, 수정, 신촌교회 등 19개 교회를 모범교회로 시상했습니다. 이어 축하 공연과 해외 장학생들의 간증, 해외 장학회 비전 프레젠테이션 등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는 기성 해외장학회 이춘호 회장의 인도로 임서궁 총회장의 설교,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한편 기성 해외장학회는 고 이만신 목사 등을 중심으로 1984년 교단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진 기관입니다. 뮤지컬 문중경이 오는 10일까지 공연을 진행합니다. 뮤지컬 문중경은 섬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6.25 전쟁 당시 순교당한 문중경 전도사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뮤지컬 문중경을 제작한 솔라이트 미션 심윤정 단장은 우리나라 한국 여성 첫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문중경은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동성로 거리와 구미역 광장, 포항 철길숲 등 시민이 자주 오가는 주요 거리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동성로 거리에서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은 시민과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란 구호를 외치며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문화행사에서는 가수 박혜경과 커피소년,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이 무대에 올라 성탄 메들리 등을 열창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 살던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또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구미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 축하 감사 예배를 구미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구미시민교회 조민상 목사는 구미 시민 모두가 하나님 가족이 되어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미 CTS 권사합창단의 특별 공연과 더불어 김장호 구미시장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안동 문화의 거리에서 2023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식전 예배에서 광성교회 임보순 목사는 성탄트리의 밝은 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음 여성합창단의 찬양과 권기창 안동시장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포항 철길숲 분수대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박성근 목사는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 지역 교회 연합찬양대의 특별 찬양과 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경기총 대표본부장 박동환 목사는 성탄트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경주시 시장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해 어린이와 청년 대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구 지역 1,600개 교회가 소속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 등 다양한 연합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31회기 대표회장 강병일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지역마다 각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만의 특색과 장점이 있다면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구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구 교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 연합 예배와 또 하나는 성탄트리 점등식입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은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사거리에서 있겠는데요.
이 성탄 트리 점등식 이후에 콘서트 축제도 있습니다. 사랑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구 시민들에게 전하면서 이 행사를 마련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년 수만 명이 운집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도 있는데요. 올해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올해 구상하고 계신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대기총 회장을 맡으면서 마음속으로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대구 복음화, 아무래도 대구 복음화가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대구 사회를 기독교적 문화로 꼽혀갈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대기총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기조 위에서 모든 행사를 이끌어간다면 좋은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구에서는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과 동성로 퀴어 행사 등 종교적인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원인이 대현동 주민들이 사는 그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자칫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또 커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기독교적 정신으로 사랑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31회기 대표회장으로서 다짐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기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새 임원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대구 복음화와 대구시의 기독교 문화가 꽃 피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대기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지난달 25일 29년간 담임으로 지낸 최영태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한지훈 목사를 새로운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추대패를 받은 최영태 원로 목사는 앞으로 충성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지훈 이임 목사는 충성교회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란다며 대구 복음화를 이뤄가고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향해 힘있게 선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계 연합기관과 대구 선암노회 등이 참석한 이날 예식에는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24회 대구 성시화 연합예배가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대구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열린 이날 예배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사의 평화를 위한 호소 메시지와 중동과 남북 평화를 위한 합심 기도 시간으로 드려졌습니다. 한국 성시화 운동협의회가 제6회 정기총회와 지도자 컨퍼런스를 경북 포항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표회장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다며 우리도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전국 성시화 운동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운동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포항지회가 성탄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전도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는 아합왕의 위협으로부터 선지자를 보호했던 오바댜처럼 세상 악한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지역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습회는 성탄 찬양과 율동, 간단한 오락 활동 등의 전도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포항 충진교회가 종교개혁일을 기념해 수요신학 특별 강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의를 맡은 문아랑 교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배 훈련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 강좌는 11월 8일부터 4주간 이상규 교수와 이충만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해 현대교회가 가져야 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 지역 본영은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대구시장 등 교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를 초청해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장관 김찬호 사관은 시종식에서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마음이 자선냄비에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방 본영은 24일까지 대구 경북 24곳에서 2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초고령화 된다는 사실이고, 둘째로는 로봇과 AI가 인간을 대신하여 일하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상실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일 것입니다. 이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세계 역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세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를 21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돌봄이 필요한 셈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뿐 아니라 아이들, 장애인, 환자,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두가 아주 그늘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린이들도요,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가 많고요. 처우와 인권 문제 심각하고, 장애인, 환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인구는 경제적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 돌봄,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늘에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로봇과 AI가 돈을 버는 시대가 되면서 경제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일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방향이지만 사실은 그냥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이미 일하고 있는, 그러나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을 먼저 존중하고 제대로 보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돌봄을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돌봄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다스림도요, 사실은 돌보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돌보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바로 이 돌봄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봄에 가장 중요한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돌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돌봄과 섬김의 문화, 그리고 영성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많이 변화하는, 그래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숨쉬게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돌봄을 돌보는 사회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 할 수 있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약 72조 6천억 원으로 2달 연속 수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5개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2개 수출 품목이 증가해 올해 최대 수출 플러스 품목을 기록했으며 특히 반도체가 13%가량 늘면서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과 밥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김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른 6억 7천만 달러, 밥 수출액은 30%가량 증가한 약 8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로 OTT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K푸드를 포함한 한류 열풍을 몰고 왔다며 김과 밥 모두 역대 가장 많은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내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영향이 커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거래 희망 가격의 차이가 커졌고 주택 매매 체결이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육아휴직 등 출산 기피 요인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출산율을 최대 0.845명 높여 1.6명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 관련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집중 단속과 함께 차량의 공회전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평균 82.7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기대 수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암이나 심장질환,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약 36%로 집계됐습니다. 탄소 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 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이 출범했습니다. 기후 클럽은 파리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 클럽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를 연계해 기후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긴급 구조구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한랭 질환자 응급 이송 체계 구축과 신속한 현장 출동 태세 확립 등 한파에 대비한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